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4절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며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리적인 용어로는 이신 칭의입니다. 이행, 칭의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결합된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단계들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자,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죠. 자, 부르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5개의 단계입니다. 부름, 그 다음에 믿음, 들음, 전함, 보내심. 자, 그런데 이 고리를 역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치법이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순으로 추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내심, 전함, 들음, 믿음, 부름. 그러니까 즉 보내야 전파하고,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른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려면 총 5개의 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내심, 전파함, 들음, 믿음, 부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5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교자나 전도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내심. 자,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전파함. 자,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들음. 자, 그 다음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믿음. 자, 그 다음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5번째 부름.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5개의 과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5개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 바로 들음이라는 과정입니다. 자, 바울도 이 들음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합니다. 자,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눈여겨보십시오.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됩니까? 그 앞에 내용의 결론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앞에서 바울은 이 5가지 과정을 말했습니다. 보내심, 전파함, 들음, 믿음, 부름. 이 5가지 단계의 결론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5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러므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들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이 참 중요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들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음의 종류입니다. 어떤 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가? 우리가 교회 와서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이 부분에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단순히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분류하면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 번째,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들은 무엇인가?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다 몇 번 살펴본 내용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주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는 누구신가? 주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키지 못했고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순종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순교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십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분이 이루신 율법에 의가 그분의 삶이
우리의 의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받으십니다. 죄 없다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분의 이김에, 그분의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것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도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8절에 나오는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믿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말씀이란 어떤 의미였습니까?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 그 믿음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냄을 받은 그들이 전파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전파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자,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전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써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듣고 믿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자, 보냄을 받고 전파하는 자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 예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뭘 들었습니까? 자, 그들은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몇 구절만요. 사도행전 4장 4절인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만 약 5천 명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자, 그 위에 2절에 보면 그들이 들은 말씀의 종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자,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인데요.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 같이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도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이방인 첫 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그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서입니까? 주 예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안디옥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살펴볼게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 많은데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장면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때 다 살펴본 내용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진이 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바울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간수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32절에 주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주의 말씀,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위에 31절에 있는데요.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역사, 구원받았다 말할 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들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일어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고 전파하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고요. 듣는 사람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못을 받고 있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구원하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자, 그러한 것들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다른 교회 설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듣기보다 알고리즘이나 이제 쇼츠로 떠서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제목들을 보면서 설교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드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보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나 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믿나 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전하나 보다. 한편으로 대단하다,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며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요. 고전입니다.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가 가지게 되는 위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강단은 이제 설교자를 상징하죠. 강단이 주로 부닥치게 되는 위험은 현재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목회자가 성도들 이렇게 가정해 버린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매주 드리니까, 또 믿는다고 말하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 버린다는 거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요, 흔한 실수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가정이 위험하고 잘못된 이유는 그럴 경우 무슨 예배를 드리든 설교자가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맞추어 설교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교육적인 메시지만 전할 것이며, 자, 교육적인 메시지는 뭐겠어요? 도덕적인 메시지겠죠. 이렇게 살아라, 뭐 저렇게 살아라, 뭐 관계에 대한 설교들. 자, 대신에 전도적인 요소나 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설교,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아주 크고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경험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인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했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제가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그 가정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를 깨우치고 저의 필요를 보여줌으로써 진정으로 회개케 하는 설교, 중생에 대해 말해주는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인일 것이라는 가정, 그렇지 않다면 회중석에 앉아있지 않으리라는 가정에 근거한 설교만 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20세기 교회가 저지른 가장 중대한 잘못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로이드 존스가 있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한편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위안의 복음, 행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없는 복음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조엘 오스틴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엘 오스틴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면 복음 없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스틴의 책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거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다거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다는 말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스틴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그는 거의 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굉장히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사를 갔는데 너무나 좋은 집이었습니다. 막 신나잖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여보, 만족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집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오스틴이 역시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대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오스틴이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실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그리스도 없는 복음들이 오늘날에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연예인들의 간증 이야기나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간증 집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위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는 교회들도요. 자,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한 일을 듣는다고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나를 살리는 말 한마디 말,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한마디 말을 사모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며 귀를 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고 진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여러분을 진짜 살게 하고 여러분을 진짜 일으키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자,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16절의 얘기인데요.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보냄받은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16절에 의하면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한 사람도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들은 말씀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듣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의 연수와 또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을 통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구절인데요, 위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전부 동사가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도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사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듣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일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에는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요한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특세 때 빌레몬서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다시 찾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가져오는 참된 구원, 참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고백되고 나타나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